새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특별히 봄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님은 이맘때 오는 비를 가리켜 단비가 오네 그랬습니다.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커서 보니까 요맘때 시골에서 내리는 비는 정말 달아요.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단비라고 말하지 않았나. 요맘때 비가 안 오면은 참 농부들은 애끓습니다. 근데 요맘때 비가 오면은요, 땅이 굳었다가 이 내린 비로 촉촉히 젖어들면서 이게 이제 땅을 기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거름을 또 줘야 봄에 파종하는데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요맘때 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찬송가를 만드신 분도 그런 걸 떠올리신 것 같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우리의 심령도 똑같거든요.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가 성령의 단비를 맞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농사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어요. 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 하여도 그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마치 새들이 씨앗을 쪼아 먹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봄을 맞이해가지고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는 정말 심령이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못 살아요. 성령의 단비를, 말씀을 통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새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딱 오늘입니다. 1919년 3월 1일 12시 정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전 국민이, 그때는 3천만이었다고 합니다.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유관순 열사를 앞장 세워서 전국적으로 이 3.1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해방되기까지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자유가 뺏겨지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팔려가고 남성들이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서 우리나라는 참 비극적인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고, 이렇게 평화로운 안전한 국가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도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지도자를 죽이고, 이란에서 또 가만 안 있고 보복으로 또 미사일을 쏘고, 지금 이 중동은 뜨거운 전쟁터와 같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 치닫고 있고, 여러분, 환경 문제, 지구의 이 온난화 문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는 오늘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 북한에 우리하고 똑같은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그만큼 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 속에 지내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안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한면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한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지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성도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 앞장서야 된다. 더 뒤처지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이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있는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뜻깊은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래요. 내가 지금까지 산 때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목표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3.1절 메시지는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전도회가 주관해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간단히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사순절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는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예수님 따르겠다 해놓고 자기 생각 못 내려놓고 자기 생각 못 버리고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너 생각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앞서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 날 따라다닌 지 3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네 생각만 하노?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나 십자가 지고 이 인류를 위하여 죽을 거야. 그래야 이 인류의 구속의 대속의 사역이 완성된다.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하니까 성급히 나선 이가 베드로입니다. 항상 베드로는 앞장서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항변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가만 귀 기울여 들어보고 주님의 뜻이 그러시다면은 그러셔야죠. 이래야지. 자기가 뭐라고 항변하여 예수님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주님,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다. 이 말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 생각대로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 안 지고 안 죽으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마귀 좋은 일 일어났죠. 사탄 좋은 일 됐지요. 이 온 세상이 암흑천지, 어두움천지, 죄악으로 망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다. 베드로더러 사탄이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생각 자체가 사탄이 지배하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혀 살면은요, 꼼짝없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가 못하지요. 그래서 강하게 베드로더러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그 베드로 머릿속에 있는 그 사탄의 생각을 쫓아내는 거거든. 물론 꽤 시간이 지나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는 달라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판판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말했다가 실수합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다 떠나갈지라도 난 절대 주님 곁에 지키겠습니다. 안 떠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뒤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세계적으로 미국, 이스라엘, 이란, 대한민국 안에서, 부산 안에서 요 한 주간 안에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절대 장담하면 안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베드로야, 너 장담하지 마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진작 좀 생각을 했더라면은, 진작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을 떠받들었더라면은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훗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혈기방자하여 실수도 많았고 네 멋대로 그저 고집도 피우고 주장도 강하고 네 멋대로 살았지 않느냐. 젊어서는 네 스스로 살았다마는 늙어서는 이제 성령 받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될 그때가 되면은 너는 너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 뜻대로 살 거야. 예수님이 예언을 탁 해버리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성령 받고 그대로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고 나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 여겨져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주여, 이게 육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이 난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으니 주여, 내게 주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밖에는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작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잔잔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생각들 속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생각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다
육의 생각, 뭘 먹을까, 어떻게 더 출세할까, 더 돈 많이 벌까, 더 사람들에게 인기 끌까, 더 힘을 가질까, 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꽉 채워져서 정작 얻고자 하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잖아요. 왜 없느냐? 육의 생각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이 사순절 기간 살아가시면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셔서 영의 생각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걸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민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아들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기도의 모델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두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날 죽여달라는 뜻이거든요. 날 죽여서 이 인류를 구속해달라고.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내 교만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 하늘과 땅이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갑시다. 자기 십자가.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 부인,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교만, 욕심, 아집을 다 내려놓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같은 본문, 동일한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한마디 말을 더 붙였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기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임으로써 주님을 따라간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메어주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없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각기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거 벗겨 놓고 편안하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해결하시고 담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마운 그 십자가를 우리 몸에다가 새겨가지고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 감사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 날 위해서 주님이 짊어져 대신 짐으로써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용서함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 나도 주님의 뒤를 묵묵히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 안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몸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나 믿은 이후나 똑같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모든 자아는 죽고 다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젊은 그 부부가 사는 집에 시댁 어른들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요, 그 시어른들이 오심으로써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의식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고 말하게 됩니다. 부부가 부부싸움 하고 싶어도 시어른들 집에 돌아가시면 싸우자 그러고 휴전을 선포합니다. 여보, 이따가 싸우자. 어른들 걱정한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 말은 내 삶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식하는 삶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걱정하시겠지. 여러분, 부모가 집에 왔는데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서로 헐뜯고 물고 뜯고 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들이 집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발 뻗고 주무시겠어요? 저 녀석들이 무슨 사연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다투어 가지고서야 손자 손녀도 있고 한데 저렇게 싸워서야, 어떻게 저 집안이 저렇게 편치 않아서야 어찌하노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잖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와 계시는 예수님을 걱정 끼쳐드리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늘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춤추시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당당하게 지고 기꺼이 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도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왕에 지고 갈 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주님 따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수월케 생각하면 안 돼요.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어느 회사에 하나 취직해가지고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자격증을 몇 가지 따느라고 6개월을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도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한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성경을 잘못 아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협착하고, 첫째, 찾는 사람이 적다. 왜? 힘드니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마귀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어떨 때는 물질로 유혹하고, 어떨 때는 명예로 유혹하고, 어떨 때는 이성으로 유혹하고, 어떨 때는 질병으로, 건강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인간관계로, 영적인 문제로, 마구잡이로 흔들어 놓는 상황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험악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길을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가지고는 절대 그 길, 그 과정 끝까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한 알의 밀알로 왔다. 만약 한 알의 밀알인 내가 죽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의 역사는 없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알의 밀알로 와서 죽었다, 썩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으니, 썩은 것 보면, 죽은 것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시는 걸 보면은 옆에 있는 강도들이 조롱하고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조롱했지만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 스스로가 너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견디고 참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로, 사탄 마귀가 승리하는 줄로, 어둠의 세력이 이기는 줄로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요,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저 복종시킵니다. 이전에 자기가 펄펄 살아서 뛰던 사도 바울이 이름조차도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는 끊임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왜 이렇게 나는 속에서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없이는 이렇게 잘 안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괴로움이 많았습니까? 능력자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인데 그가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싸워내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는 잘 싸워왔다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네, 믿음을 지켰네. 내가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시리라. 아멘.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여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위대한 설교를 하고 떠나가셨잖아요. 이번 사순절에 가정에서도 죽어야 됩니다. 아빠가 죽으면 그 가정에 아이들이 살아요. 아빠가 살아있는 가정 애들 기모핍니다. 다 아이들 탈선합니다. 아내가 죽는 가정은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화기애애합니다. 모든 식구가 편안합니다. 직장 생활, 교회 생활도 꼭 같습니다. 내가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으려고 왔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교회 와서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주여,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생각해 보면은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넌 나를 위하여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바쳐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를 죽여내야 하고 욕심을 꺾어내야 하고 자기의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이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